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4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24장 1절로 12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네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 것을 먼저 말씀하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 악인의 형통이라고 했을 때 원어상 악한 사람들이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실제로 그래서 형통이라는 말 자체는 원어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악인의 형통을 시샘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무런 꺼리낌 없이 방종한 삶을 살면서 살아가는 악인의 태도 그 자체, 악인의 삶 그 자체를 이제 두고 하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악인이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모든 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그와 함께 있지 말라라는 명령으로 이어집니다.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라. 곧 이는 원하지 말라는 말씀인데 이는 간절하게 열망하거나 욕망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려고도 하지 말고 그와 함께 하려고 하지 말고 그와 같은 유익을 누리려고도 하지 말라. 그것이 좋아 보인다고 하여도 그들의 삶을 시샘하거나 그와 함께하는 것을 원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악인의 형통이 잘 사는 것 같고 좋아 보이는 것 같이 우리의 눈에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을 좋아하기보다는 본성적으로 악을 사모하는 마음이 먼저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에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을 사모하게 되는 것과는 대비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우선 악한 것을 바라보고 또 악한 것을 추구하려는 그 마음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한 것에 순간적인 마음조차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안목의 정욕에 너무나 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을 바라보며 그곳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기도 하였고 또 유혹을 받고 나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보이는 열매로 눈이 바뀌어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계속해서 우리는 악한 것들의 유혹들과 악인의 형통함과 악인들의 삶 그 자체를 바라보는 눈을 돌려서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눈을 돌려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려는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악인들은 주위 사람들을 멸망하게 하고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멸망의 길로 인도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악인을 부러워하면 자신의 삶이 멸망의 길을 사모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악인들을 부러워한다는 것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자들을 부러워한다는 것인데 어찌 그것이 바람직하냐라고 말씀합니다. 3절의 말씀에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수동태적으로 만들어진 문장이고 사역형으로 만들어진 문장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이는 집을 세우고 견고하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어떤 능력,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그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명철로 가정이라는 것, 집이라는 것, 또한 국가라는 것, 나라라는 것이 든든히 설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복되게 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문장으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두고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악인들은 자신들의 힘을 이용해서 스스로 대단히 견고한 집을 지은 것 같겠지만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다른 점이 조금도 없다라는 것이죠. 겉만 번지르르한 집을 지을 뿐 조만간 무너져 내리는 집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집을 지은 자는 결국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 든든히 서가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믿으면서 악인들을 부러워하거나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악인들의 삶을 사모하는 마음을 벗어버려야 되겠습니다. 5절에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한다고 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던 다윗의 모습이 그러하지요. 주님을 아는 자, 여호와 하나님께 의뢰하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지혜가 있는 자는 그 어떤 자보다 강하고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신다. 능력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자는 그러한 점에서 오히려 연약해 보이고 작아 보일 수는 있으나 참된 능력을 가진 자다. 그래서 결국에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어렸을 때 한 번쯤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슈퍼맨이라든가 또 초능력자들, 히어로들을 대단히 부러워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잘 사용해서 악한 무리들을 무찔렀기 때문에 저 또한 대단히 동경하고 부러워했지요. 그러나 다윗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무찌르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찌릅니다. 칼과 창과 단창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는 그런 마음과 유혹을 늘 가지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니라 내가 슈퍼히어로가 아니라 내가 힘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시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함께 하는 것, 그러한 참 지혜가 있는 자들에게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음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능력이 무궁무진하게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자들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정의롭고 공의롭게 사용하시며 동시에 우리 또한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의 능력으로 정의를 세우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즐겨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정의와 공의의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즐겨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러한 점이 너무나 잘 나타나 있는데요. 1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마지막에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나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곳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방법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남으로 가능합니다. 제가 어젯밤에도 교리반 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일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이곳에서만 살아가지만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든 곳을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창문을 통해 창문을 바라보기만은 하지만은 누군가는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똑같은 말입니다. 누군가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지만 누군가는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방법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지키는 방법은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행할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리반을 공부하면서 이전 1기 때도 그랬지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교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삶입니다. 삶에서의 변화가 없는 교리 말씀을 배우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사변적인 지식, 그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지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라 할지라도 삶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여 약한 자들을 외면하거나 힘들고 어려운 자에게 사랑을 베풀지 아니한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였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흥덕향상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이 지혜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게 살았는지를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악인의 형통함이나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을 보면서 부러워했던 지난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세우는 집이 결코 견고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매우 견고하게 보인 것은 우리의 욕심과 죄악이
우리의 육신과 죄악의 눈이 그렇게 그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악인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도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는가? 악인처럼 연약하고 힘없는 자의 것을 빼앗으며 살지는 않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죽음의 위기에 처한 자들이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와 열정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다시 일어나는 오늘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어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주께서 지켜주셔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새날을 맞이하게 된 것도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며 귀하고 복된 하루로 오늘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악인의 삶과 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면서도 우리도 그렇게 형통을 추구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라면 철저하게 낮아지게 하시고 다시 엎드려 주님의 뜻을 듣고 변화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총회 기간입니다. 주께서 부르신 각 노예의 총대들에게 주의 권능과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운전하는 모든 성도들의 운전대를 붙잡으시고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복을 누리는 우리 흥덕향상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